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2022년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말씀 성취, 믿음 성장, 또 예배 성공이란 원단 말씀 주셨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 7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새로운 시작. 둘째 주에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삶. 셋째 주에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으로 예배로 사는 삶. 넷째 주에는 고린도후서 1장 18절 22절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 다섯째 주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삶. 여섯째 주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으로 전도로 사는 삶. 일곱째 주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으로 영적 싸움으로 사는 삶. 그래서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사는 삶을 살아라. 이 정도면 우리가 여러분이 충분히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성도와 또 교회가 되리라 믿고 함께 연말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근데 또 아무나가 아닙니다.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붙잡은 자는요, 일단은 그냥 눈에 일단 보입니다. 잡았다 못 붙잡았다가 일단은 눈에 보여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기 강해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 둘째 주와 넷째 주,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이미 이 창세기 3장 4장 내용을 달았죠. 창세기 4장은 직접적으로 한 거 아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또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동물의 모양이 아닙니다. 다른 귀신의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 받았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지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냐?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이걸 우리가 조직시장 용어로 회개라 합니다. 그래서 선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 되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 또한 나와 함께 하셔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절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종교인은 절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 부제로 말씀 앞에 선 예배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 아닌 곳에는 절대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떠난 자, 불신자, 종교인이라면 절대 말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 역사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안 믿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 이해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것이 사탄입니다. 처음 나타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의 일을 너무나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마귀가 물어보죠. 뱀의 모습으로 온 사탄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너희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다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3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놓치니까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실컷 예배 들어놓고도 방금 5분 전까지도 예배 들어놓고도 뭔가 포럼한다 해놓고는 벌써 말씀 놓쳐버리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벌써 불신앙의 소리를 해요. 벌써 세상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게 뭡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바로 교회 밖을 나가서 불신 가정 현장으로 불신 세상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일단 드렸잖아. 예배 드렸으니까 뭔가 되겠지. 아니요. 예배 드린 것은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은 것이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실컷 들어놓고도 엉뚱한 소리 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걸 우리에게 신자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음 말씀 안 붙잡아도 괜찮네. 한두 번쯤 교회 빠지고 예배 안 드려도 뭐 괜찮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예배 안 드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벌하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그냥 차로 밀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저 무당들이 섬기는 저 귀신은 한번 그렇게 게을리하면은 해코지를 엄청나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빌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근데 어느 정도 반복적이 되면 나중에는 좀 채찍질을 심하게 하시는 날도 있겠죠. 깨달으라고. 말씀을 놓치니까 왠지 내가 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하니까 종교생활인지 모르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뭔가 열심히 종교생활 하라고 교회생활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뭐가 되어지지 않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 자기가 말씀 놓친 건 모르고요. 은혜 없는 건 모르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돼? 열심히 할 필요 없네? 열심히 하니까 더 손해보네?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는 것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회비 내듯이 동냥하듯이 합니다.
왜? 말씀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아버리면요,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움켜쥐고 뭔가 하려고. 이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안 죽어. 이렇게 속입니다. 그 순간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니까 뭔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교회를 벗어나니까 뭔가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다니다가 뭔가 교회 안 나가니까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더 막 세상 쪽으로 놀러 다닐 수 있고 여행 다닐 수 있고 뭔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뭔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교회 나가지 말고 이렇게 시간이 막 자유롭고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영적인 것은 점점 어두워지고 육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재미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원래 따분한 곳이에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오지 않으면,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교회만큼 재미없는 데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걸 딱 찾아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많은 신자들이 이래요. 말씀 안 붙잡아도 일 잘 되니까 놓쳐버립니다. 안 붙잡아도 되네. 예배 안 들어도 되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다만 교회만 안 다닐 뿐이죠. 나도 예수 믿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장로고 권사님이고, 우리 다 친척들, 그쪽에 목사도 있고요. 나는 안 다녀도 그냥 다 믿어요. 그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누가 교회를 다니든, 정말 네가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겠죠. 근데 말씀 못 붙잡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는데 안전합니까? 예배 놓치는데도 돈 잘 버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이 똑똑하게 잘 자라고 있다. 교회 안 내보내도 이렇게 안 나가는 그래. 그래도 잘 자라고 있고 잘 되는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속입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아이들이 똑똑하게 엘리트로 잘 코스 받고 있는 것 같죠? 머리는 똑똑한 지능 범죄자로 전락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 똑똑한 것을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조금 우리 교회 애들처럼 좀 못나면 어때요? 좀 좋은 대학 안 다니고, 좀 돈도 못 벌고, 아직 돈 버는 뭐 계획 없지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되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너무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복음 가지면 다 이뻐 보이고, 그렇죠? 다 멋있어 보이고, 복음 가지면 다 똑똑해 보여.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가지고서 뭐 합니까? 남자도 얼굴 잘생기면 맨날 이 여자친구 맨날 바꿔서 다니고, 여자애들 얼마나 이쁘면 뭐 하겠어요? 얼굴 이쁘다고 그냥 얼굴값 하고 그냥.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올라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전 그래서 저 세상 밖에 돌아다니는 아이들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선 이 예배자들, 이 아이들이 여러분이 정말 귀합니다.
말씀을 놓치고 살면 구원받았지만 아무 능력 없이 사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왜? 영은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죽어있는 겁니다. 영은 뭐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영이 살아서 운동력이 없습니다. 영이 움직이질 않아요. 성령이 움직여야 되는데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느 날 순간 이상한 영이 와가지고 내가 영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게 귀신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어요. 아니 그걸 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아차! 근데 영안이 닫히니까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이 시큰 말씀 딱 예배 드리고 현장에서 속을 일이 있었을 때 맞아. 이러면 안 돼.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생각나야 되는데 딱 영안이 지안이 다 가려버려서 말씀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일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딱 문제 생겼을 때 그래 이번쯤 말씀이 이거였지.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진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생각납니다. 근데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제목 첫 자도 생각 안 납니다. 뭐였지 한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고민한 것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고민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예 생각을 못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자예요. 예배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성도예요. 그런데 이 영안이 닫혀버리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말씀 까먹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니까요. 말씀을 놓쳐버리게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나는 어느 정도 딱 붙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했고 죽을까 하느라 하셨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절대 사람 앞에서는 증거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보이려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뭔가 얻으려고 신앙생활 한다. 교회생활 한다. 그러니까 증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왔다. 그걸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참된 예배대로 서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집안이 불신자 가정이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주위가 딱딱 불신자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끌고 와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은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받기 위함이라. 결국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의 삶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숨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내용 보니까 이들이 숨어버려요. 3장 8절 중반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진정 하나님이 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네가 어디 있는데 좀 나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부르심이에요. 네가 누구인데 그렇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느냐? 네가 누구이간데? 아니 숨어서 해결될 일 같으면 아유 무슨 뭐 땅굴 100m는 파고 내려가야죠. 핵폭탄도 피하겠네요. 모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냥 못 보실 분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누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삶도 엉망이 되어버렸을 때에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배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여러분 피한다고 숨어버린다고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연락 끊고 잠수 타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 혹시 여러분도 잠수함 타고 싶으십니까? 그때 질문하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가? 그럼 잠수 탈 일이 뭐 있습니까? 잠수 타다가 영원히 타버립니다. 이때 답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응답받고 안 받고는 그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함께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구심이 든다면 그 자체가 문제죠. 여러분이 지금 짬밥이 얼마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나?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죠.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때부터 질문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싸움만 납니다. 어떤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이게 안 되면 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지난주에 영적 싸움으로 사는 삶, 이 싸움은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익한 싸움 되어집니다. 이 싸움 많이 하세요. 영적 싸움. 괜히 옆에 사람들 막 싸우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리고 싸울 때 적을 알아야 되죠.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구냐.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큰 축복받았나, 내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인가,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싸움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알고 싶으면 영적 싸움 해보세요. 육의 싸움 하지 마시고 늘 피 터지게 그냥 물어뜯고 쥐어뜯고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은 두려워요. 난 약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힘으로 하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한 번도 체험 못하니까 말씀이, 강단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영혼 살려라? 이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 오늘 또 그 얘기네. 예수가 그리스도? 또 그 얘기. 왜 얘기합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늘 똑같은 걸로 들립니다. 물론 생명 없는 것에 생명 계속 불어넣어봤자 소용없겠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하면 생명을 듣고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꿈틀거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해봐야 합니다. 야, 이렇게 기쁘구나. 야, 이렇게 힘이 생기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 중심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계속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시험 듭니까? 그 수준은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닌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니까 이 말씀이 통하지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에게 이 말씀 해보십시오. 전혀 안 통하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아, 물질이 최고지. 세상 성공해야지. 이러면서 반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해야지. 아예 목사님 교회도 뭐 동안이 돈이 있어야죠. 목사님 교회도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야 좀 도와주지요. 또 그렇게 얘기할 사람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대화가 안 되죠. 왜? 이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니까. 말씀 앞에 설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겐 절대로 이 메시지가 안 통합니다.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구원의 길, 오롯이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통합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아십니까? 그러면 좀 버리세요. 버릴 건. 정말 중심 가질 건 확실히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사람 앞에가 아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에 순종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리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행위 언약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귀 말 듣고 마귀 말씀 따라 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싹 빠져버립니다.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결국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무조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학교 왕따 문제가 왔어요? 친구들과 문제가 왔어요? 어디서 뭘 했는데 누가 손해를 입혔어요? 아무리 큰 실수를 할지라도 내 자녀면 부모가 책임집니다. 안 그래요? 어떤 방송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장난치다가 폭죽으로 차를 태워버렸어. 폭죽 장난하다가. 그거 누가 물어줘야 돼요? 부모가. 애들은 능력이 없어.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운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4학년인가? 초등학교. 대단해. 그런데 막 박아버리고 막.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초등학교 아니어도 중고등학교여도 대학교여도 못할 것은 못합니다.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은 뭐 혼자 해결하려고 많이 그러겠지만 아이들은 제일 먼저 엄마, 아빠 합니다. 큰 돈 들어가는 문제다. 그러면 아빠. 응? 조금 덜 혼날 문제다. 그러면 엄마. 안 그래요? 가끔씩 우리 지한이가 전화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한번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예? 아빠 주차장에 나와서 찾아봐갔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딱 보니까 이건 심각한 정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줘야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문제가 생겼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교의 왕따 문제. 우리 애들은 워낙 뭐 왕따 시키면 시켰지 시킬 애들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고. 문제 생겼다. 절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부모가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해결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졸리신 분은 뒤에, 우리 아이들 중에 졸리는 아이들은 뒤에 서서 예배 드려도 뭐 절대로 뭐라 안 해요. 아니면 옆에 서서 예배 드려도 뭐라 절대 안 합니다. 네.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직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박살내 버렸어요. 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마귀의 나중에 최고 무기는 뭐냐? 우리를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 생활 안 해요? 마지막에 끌고 가야 되는데 천국 생활 누리고 있으니까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막 한탄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영적 싸움의 이기는 길은 천국 생활 누리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지옥 문제를 싹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다 해결입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박살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이 마귀를 멸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역사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 자는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할렐루야. 아쉬운 분들 오세요. 빼드릴게요. 어떻게 빼냐?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원 가면은 뭐 안찰한다고 100대 1000대 때리던데 때리면 나갈까 모르겠네요. 귀신은 때리면 나갑니다. 성령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의 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해결 안 받은, 지금 절반 아멘 안 하신 분들, 자, 해결 안 받은 분들만 노멘 합시다. 이상한데? 자, 모든 문제 해결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2명 아멘 안 했어요. 예. 이제 어떤 문제와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우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도다. 선악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냥 말씀 들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즉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는,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자유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주십니다. 판단케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 떠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누가 다른 뭐가 해? 기분 나쁩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뭐가 기분 나쁩니까?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죠. 이 은혜의 언약대로 오셨고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될 것이 응답되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제대로 누리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딱 믿어버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싹 다 한눈에 보이고 싹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안 믿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힘으로 누려지고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내가 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사냐?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첫째,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좋고 멋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다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맡겼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맡겨버리면 돼요. 근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믿고 맡기는데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내가 예수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모세 좋고 초막 셋을 지었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엘리야를 모시고 모세를 모시고 근데 결국은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 했으면 그걸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데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걸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아시지요? 사람 앞에 매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 내가 봐줄게. 그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뀌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그럼 보입니다. 와,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보이지? 어느 순간에 들려집니다. 깨달아줘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백날 잔소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잔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강단 말씀이 어떤 대부흥사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류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 몇십 명 모아놓고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안에 역사 아니라면 뭔 소용 있겠습니까? 10만 명, 100만 명 목회하는 목회가 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말씀으로 부딪히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들을 자는 듣겠죠. 안 들을 자는 안 듣겠죠. 들려진 분들은 깨닫고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임을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 정체성 또 영적 싸움할 신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제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의 주관으로 말씀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문제와 결과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